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주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버린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말
봉헌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인싸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싸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죠.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인싸의 삶이 있는 반면에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아싸의 삶이 있습니다. 자발적 아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찌 보면 아싸의 삶이 편해 보일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기질이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인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한쪽에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몰려와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무시받고 천대받으며 쌓여가던 그런 자신의 마음의 상처들을 말끔히 씻어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들과 음식도 함께 교제 나누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한편 세리와 죄인들 건너편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궁금했는지 가까운 거리에서 서서 팔짱을 껴서 예수님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복된 말씀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기보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에 그들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투덜거리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무척이나 못마땅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 양편에 있는 세리와 죄인 무리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무리는 서로 이렇게 나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이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세리들은 온갖 정해진 세금 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수입까지 걷어들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들 보고 부정한 사람들, 부당한 이들, 또 세리들을 보면서 강도나 도적이라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 로마인, 즉 이방인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부정한 사람들도 여겨졌죠. 그러니까 이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에 반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행실로만 따져본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에 속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세리와 죄인들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무리는 서로 만날 수도 또 만날 필요도 없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쪽에서 투덜거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가까이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 이야기를 세리와 죄인들이 아닌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들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불평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는 했습니다.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잔치에 앉아 식사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냐며 불평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그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던 이 부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서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양을 끝까지 뒤져서 찾아내었죠. 그는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 벗과 또 다른 이웃들을 불러서 기쁨의 잔치를 나누게 되죠. 또 다른 한 가지 비유인데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가난한 여인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빗자루로 쓸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게 되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비슷한 내용의 비유 이야기 두 가지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에게 들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누구를 뜻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닌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말씀에서 보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가 저는 되게 갑작스럽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으며 그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다는 장면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고백했거나 다시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전환했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그런 묘사는 없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판단할 만한 어떤 장면도 묘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리와 죄인 그들이 개인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회개의 행위를 했는지는 이 본문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딱 한 가지인데요. 바로 잃은 것들을 끝까지 찾고자 하는 주인에게, 또 불을 켜고 바닥을 쓸며 샅샅이 뒤지는 그 여인에게 그들이 발견되었다라는 사실 하나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한 행동은 회개가 아니라 그들은 단지 모두 예수님 가까이 몰려들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발견되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이야기에서만큼은 이 회개에 대한 정의를 좀 다르게 해야겠어요. 회개란 자신들이 주님께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애쓰셨던 바로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 잃은 양과 드라크마가 제 발로 집을 나가서 분실된 것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는 양떼의 주인과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었죠. 주인은 이 양과 드라크마를 잃은 슬픔이, 아픔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인지 주인은 끝까지 찾아 나섰던 것이죠.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으로부터 이 회개와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신 예수님은 잃었던 존재들을 되찾았기에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 세리들과 죄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받아들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식사의 자리에 동참했던 것이죠. 이들 모두는 이 땅에 펼쳐진 그 주님의 아름다운 잔치 자리에 함께 기뻐하며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잃은 이들을 찾으신 그 주님의 음성과 손길은 아직 여전히 애가 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맞은편에 이 팔짱을 낀 채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 이 본문, 이 비유의 직접적인 청자들인 그들이 식탁의 자리에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주님께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께 다가올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과제를 내주신 게 아니었어요. 더 엄격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기도, 또 세리와 죄인들을 위로하라고 하시기도, 그들에게 더 의로움을 강요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께서는 그들이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이 세상이 규정하던 죄인들을 만나주신 이 기쁨의 자리에, 이 기쁨의 잔치에 그냥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랬던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결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앉는 순간 저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낮고 천한 자리로 뚝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도저히 세리와 같은 자리에는 앉는 걸 인정할 수가,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들은 자신들과 일체 무관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투덜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잃은 양을 찾아서 오늘 내가 너무나 무척 기쁘단다. 너희의 마음의 벽, 선입견과 편견을 떨쳐버리고 나의 곁에 또 우리 서로 모두 함께 이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불평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한두 번 다가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불평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언제나 경청해 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의 자리로 함께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점 더 뒤로 물러났던 거예요. 그들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주님이 잃었다 찾은 양들이 신정에 거슬렸던 거예요. 편견과 아집 속에서 오고 갈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이 사람들, 그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편 저편 저쪽 이쪽 사람들이 모두가 무장해제하고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따뜻하게 만나는 것인데 참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한없이 안아주시고 품어 안아주셨건만 자기 선입견에 걸려 넘어지는 그 수많은 오늘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시고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곳곳에 기쁨의 식탁을 마련하시고 멀찍이 쳐다보고 있는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랑 서로 섞여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너와의 그 자리를, 잔치자리를 마련하시고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모습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교파가 달라도, 서로 이것저것이 다르고 또 달라도 우리는 이 주님의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마음껏 웃고 조금씩 마음이 따뜻해지고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한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렇다 찾은 바로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주님의 벗과 이웃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이 기쁨의 잔치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벌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곁에 있는 이들과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또 이웃들과 이 기쁨의 잔치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하는 이 식탁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셨던 죄인과 세리인을 동시에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모습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차별하고 있는 이웃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기쁨의 잔치를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의 자양분 삼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초대하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